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제 EM 리더들과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를 하기 며칠 전에 어젠다를 받았습니다. 회의 어젠다를 받았는데, 그 어젠다를 보니까 제가 이렇게 팔로우업하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지 않았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참 우리 EM에게 미안하고, 또 제 자신에게 좀 실망도 되고 좀 화도 나고, 하려면 좀 제대로 하지 왜 이럴까, 좀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회의에 가서도 우리 EM 리더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내가 어젠다를 보면서 너무 미안했다,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하고, 또 우리 EM한테 참 미안한 마음이다. 특히 이제 다시 EM을 한 지 1년이 됐는데, 여러분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 정말 1년이 되었는데, 내가 1년 동안 뭐를 한 걸까, 막 이러한 생각이 이렇게 들었다고 이제 EM 리더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때 있으시죠? 내가 뭘 한 건가? 좀 이렇게 큰 스케일로 본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한 게 도대체 뭐지? 아니면 좀 작은 스케일로 이번 한 해 동안 2025년에 내가 올해에는 도대체 뭐를 한 걸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시죠? 그러면 좀 이렇게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고 그런 때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제가 EM 리더들과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EM 리더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2025년도를 시작했을 때 솔직히 저희들이 선교를 위해서 에콰도르에 다녀온다는 거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녀왔어요. 그리고 또 2025년도를 시작했을 때 PDP 건축, PDP 공사, 이거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막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면서 또 제가 맞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저희들이 당연히 여기거나 아니면 잊어버려가지고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특히 2025년 교회 표어는 오직 너희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내가 세 번째로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막 상처도 주고 아픈 말도 하고 막 그랬지만, 바울은 여전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면서 오직 너희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도 고린도 교회처럼 참 문제 많고 주님 속썩이고 그러거든요. 주님 힘들게 하고. 근데 주님은 그냥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너희니라. 그래서 2025년 한 해를 돌이켜 보니까 정말 오직 너희니라, 어쩌면 프라무스 교회에만,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프라무스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사명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4대 사역 4가지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EM 사역입니다. 제가 다시 EM을 하면서 주일 예배 시간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교회 주일 예배 시간을 바꾼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큰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EM을 위해서 양보를 해주시고 희생을 해주셔가지고 주일 예배 시간을 30분 앞당기면서, 그래서 제가 EM 예배에 가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 EM을 위해서 교회 전체가 움직이고 교회 주일 예배의 이 시간을 바꾼다는 작은 일이 아닌데 이 큰 일을 주님이 저희들 가운데서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영혼을 사랑해요. 영혼을 인해서 기뻐하고, 바울이 하는 말은 나의 재물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까지도 너희들에게 내어준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특히 EM을 향해서 그냥 우리의 시간까지도 내어주는, 우리의 편리함까지도 희생하면서, 솔직히 주일 오전에 30분 더 앞당겨서 온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또 특히 어린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 챙겨야죠. 30분 일찍 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EM을 위해서 이렇게 내어주는 이런 아름다움이 있었던 거죠. 사도 요한은 그 가이오 장로에게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을 사랑하기, 영혼이 잘되기를 바란다는, 저희들도 그러한 마음인 거죠. 우리 EM이, 차세대가 영혼이, 그들의 영혼이, 그들이 영적으로 잘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다시 제가 EM을 하면서 한 가지 더 감사하게 된 것은, 제가 1.5세라는 것, 솔직히 한동안은 1.5세라는 게 오히려 좀 안 좋았어요. 1세면 1세고 2세면 2세였으면 좋겠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서 내가 바로 그때의 미국에 이민 오게 하시고 1.5세로 만드시고, 그래서 오늘날 나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어떤 때는 내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죠. 내 자신이 싫을 때가 있어요. 내 모습이 싫을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어떤 때는 실망될 수도 있겠지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가장 적합한 바로 이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모습으로 만드시고 인도하셨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저희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사업으로 우리 에콰도르 그 깔데론 지역을 입양했습니다. 그래서 250명 어린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40불을 내면서 이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이 깔데론 지역에 사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250명,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그냥 좀 당연히 여겼던 것 같아요. 우리 에콰도르 깔데론 지역 입양하니까 250명 후원해야 되니까 250명 후원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너무나 쉽고 당연하게. 그런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하고, 특히 저희들은 이 어린이들을 후원할 때 그 기아 대책과 함께 하는데, 기아 대책이 35불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엑스트라 5불로 40불을 여러분들이 매달 후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엑스트라 5불은 계속 차곡차곡 쌓여지면서 이제 저희들이 그 에콰도르에 가서 선교를 할 때 필요한 그러한 사역 비용으로 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안경 선교도 그렇고, 특히 이번 우리 유스 단기 선교팀이 에콰도르에 가서 사역할 때에 여러분들이 매달 40불, 근데 그 중에서 그 엑스트라 5불, 그 5불이 이렇게 쌓여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깔데론 지역을 입양하면서 또한 저희들이 안경사역, 지난 9월에는 안경사역, 안경선교가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안경선교가 점점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지를 갔을 때 어떤 때는요, 저도 이렇게 한두 번 그러한 경험이 있었는데, 선교지를 갔는데 딱히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마음 한편으로는 왠지 좀 불편한, 놀러 온 것도 아니고 뭐 관광 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별로 내가 할 게 없다는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안경 선교는 참 좋은 것이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선교지에서 보람을 느끼면서 선교지에서 정말 어떤 때는 투마치일 정도로 막 하루 종일 이 사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젊은 분들, 나이 드신 분들 다 하실 수가 있는 너무 좋은 그러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또 저희들이 이렇게 에콰도르 선교 우리들 마음에 품으면서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EM 사역을 위해서 교회 전체가 움직이고 이렇게 예배 시간을 조정한 것, 또한 그 에콰도르 깔데론 지역을 우리가 입양한 것,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그 시몬 그 나병인 그 집에 계실 때에 어느 여자가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어떠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막 비난합니다. 저 비싼 향유를 팔았으면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저건 너무 낭비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변호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그러세요. 그리고 그는 힘을 다해서 하였다. 그런데 그 힘을 다했다는 것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She did what she could.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이 생각이 나면서 아, 그렇구나.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는 실망했을 수도 있는데 내가 한 게 뭘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You did what you could.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구나. 지금 이 EM, 이게 완벽한 셋업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We did what we could. 또 에콰도르 깔데론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250명 어린이들을 후원한다고 해서 그 지역이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We did what we could.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그렇게 칭찬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You did what you could. 여러분도 가끔 그런 때 있으신가요? 이렇게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각본을 막 써내가는, 약간 드라마틱하게 뭐 영화를 만드는 것처럼 폼을 잡으면서,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내 손주들을 보지 못하면, 저희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고 그럴 텐데 혹시라도 내가 그때 없으면, 아니면 이 저의 손주 되는 애들이 이렇게 너무 어렸을 때 제가 떠나게 된다면, 할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잘 모를 때 할아버지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제가 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겠다. 아직 한 거는 아니고요, 그냥 생각 중이에요. 얘들아, 나중에 너희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혹시 아빠가 없거든.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할아버지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궁금해 하거든. 이렇게 말해줄래? 할아버지는 He did what he could. 할아버지는 He did what he could for his family.
할아버지는 He did what he could for God, for church. 이렇게 말해줄래? 생각 중에 있어요, 여러분. 네. 근데 정말 진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훌륭했다, 대단했다, 잘했다, 그러한 칭찬보다는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최승혁, you did what you could. 정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you did what you could.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교회에서 주일 오후에 그 어린이 채플에서 베트남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3년 정도 그렇게 저희 교회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제 9월 말로 이제 그 교회 또 본 교회의 이제 교회 방침이 좀 바뀌면서 이제 더 이상 저희 교회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제 9월 말까지 이제 하시고 이제 감사하다고 그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이 또 이렇게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그리고 땡큐 카드를 주셨어요. 근데 이 베트남 교회 사모님이 한국말을 너무 잘하세요. 이 땡큐 카드를 주셨는데요, 한글로 쓰셨어요. 베트남 분이신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브라이언 목사님에게 지난 3년 동안 우리 베트남 공동체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프라무스 교회의 성도 마음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가족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축복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더욱 새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합니다. 베트남 공동체 대표 필립 목사 드림. 아멘.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죠? 베트남 교회가 저희 교회 건물을 사용한다는 거, 지난 3년 동안.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따로 그 베트남 교회에 저희 교회에 사용하시니까 매달 얼마 내십시오 이러지 않았어요. 사용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베트남 교회가 감사 헌금.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것 또한 doing what we can. 막 홍보하고 알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doing what we can. doing what we can. 뭐 없는 거에 대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거 없어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가 아니라 그냥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에서 doing what we can. 2025년 한 해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한 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Promise Dream Project, PDP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계획하였고 원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올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PDP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14절 말씀에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돈, 그들의 재물을 헌금으로 드리는 거죠.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돈, 여러분들의 재물,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입니다. 오직 너희니라. 제가 PDP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요, 제 삶에 있는 아직 남아있는 우상이었어요. 그 전에는 막연하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면 참 그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니까 그 건축을 위해서라면 내가 다른 것들 뭐 포기하고 중단하고 또 줄이고 이러면서 이 건축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 건축을 위해서 많이 드릴 거야. 막연하게 그러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PDP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 PDP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이거를 좀 줄이면 그만큼 더 이 PDP를 위해서 바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연히 생각할 때에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건축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이거는 내가 그냥 나 이거 포기할 수 있어. 이거 그냥 줄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막상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부끄럽지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나의 우상이구나. 돈과 재물 그 자체는 우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엄격히 따지면 저와 여러분이 돈 그 자체를 우상으로 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돈과 재물을 통해서 내 삶의 진짜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 내 돈과 재물을 사용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우상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내가 A나 B 결정을 해야 될 때에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그것이 사실은 나의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축, 교회 건축, 근데 이것보다 내가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있구나. 내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구나. 내가 더 줄이지 못하는 게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정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진리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고 내가 이론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과연 나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PDP를 통해서 저희 교회에 필요한 시설과 관리, 또 예배 공간, 교육 공간, 이러한 것들을 세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PDP를 통해서 아마 저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왜냐면 다른 때에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어느 것보다도 나를 붙잡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어쩌면 PDP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아무리 교회 공사, 건축 이거를 할지라도 내가 이것만큼만은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지를 못하는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돈과 재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 속에 남아있는 우상이 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제거되는, 하나님께서는 참 그거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우상들이 사라지는 것. 그래서 이렇게 doing what we can, 그리고 내 삶에서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이 있었구나. 더 많이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근데 이러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그냥 혼자 하라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4번째인 거예요. 2025년도에
저희들은 연령별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조이풀, 그레이스풀, 페이스풀, 원더풀, 그 공동체 안에 또한 목장들이 있고,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성경적으로, 성경대로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과 같이 이렇게 공동체별로 또한 목장별로 우리가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영상 2개 계속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어두를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상 가득하기를 축복해. 여러분, 이 영상에서도 세대 차이를 느끼시죠? 조이풀 영상과 그레이스풀 영상 많이 틀리죠, 여러분? 네. 그게 아름다움인 것 같습니다. 오늘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근데 여기서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은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오이코는 가족, 집, 패밀리입니다. 도메는 지붕. 그래서 오이코스라는 단어, 이게 가족, 패밀리라는 건데, 교회가 바로 오이코스인 거예요. 교회는 이제 또한 에클레시아죠. 신약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 이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면서 우리 자신을 뭐라고 부를 것인가,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무엇인가, 그럴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교회가 생기기 전부터 사용된 단어인데, 이제 교회가 생기면서 이제는 에클레시아 하면 그냥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다른 어떠한 모임보다도, 다른 단체보다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이제 거기에 이 교회가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에클레시아 외에도 오이코스, 이거 오이코스가 또 교회인 거예요. 특히 가정교회, 초대교회 보면 다 가정교회였죠. 그래서 이 연령별 공동체로 나누어지고 또한 이렇게 목장들이 있는데, 이 목장 하나하나가 오이코스인 거죠. 그래서 성경적 구조를 가지고, 성경적 조직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오이코스였던 것처럼, 에클레시아이면서 또한 오이코스였던 것처럼 연령별 공동체로 또한 목장으로 이제 저희들이 에클레시아뿐만이 아니라 오이코스가 되는. 근데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에클레시아 오이코스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에서 저희를 통해서 여러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저희들을 칭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또 가장 감사한 것이, 저희 교회가 올해 창립 40주년이에요. 1985년 7월 마지막 주일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1985년 땡스기빙 날 추수감사절에 저는 그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영적 나이가 40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제 영적 나이가 동갑인 거예요. 그것 또한 감사하고, 그러면서 구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어떤 때는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구원, 또한 예수님인 거죠. 바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한,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는. 어느 영상을 보았는데 이제 크리스찬 인터뷰를 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당신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감사하고 가장 좋은 건 뭔가요?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가장 좋고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한 일이 뭔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이러는 거예요. 지저스, 예수님이요. 네, 정답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어느 것보다도 기쁘고 즐겁고 또 감사한 것은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오늘 이렇게 앞에 이렇게 쌀이 있고 또 과일, 이렇게 야채가 있잖아요. 매년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딱 와가지고 이걸 딱 보면서 이 한가위 쌀, 이 쌀을 딱 보는데요, 왜 이렇게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어.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이게 젊었을 때는 익사이링하지 않잖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쌀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쌀이 많으면 마음이 놓이고, 쌀이 부족하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근데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지 오늘 이걸 딱 보면서 쌀을 보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막 감사하고. 우리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 특히 구원, 이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 다시 감사하는, 그래서 2025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가장 감사한 것은 오직 너희니라 말씀하시면서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또한 주님의 구원, 바로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감사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